2018년 겨울 민수기 결정연구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8장은 비철 위에 등잔을 밝히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7장과 이 8장의 순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분의 백성이 빛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9번에서 전이란 하나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담은 바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들을 올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이 그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올려놓았다. 왜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제사장 봉사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바치고 싸우고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바치고 싸우고 움직이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하여 싸울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참되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민수기 전체의 부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예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이 문제도 반드시 군대의 편성을 위한 부담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9의 전이란 부담은 등잔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에 있는 불을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등잔대가 비록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메시지 9번은 등불을 밝히는 것과 등불의 빛을 관리할 자격을 갖춘 제사장 무리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속된 사람들은 등불을 밝히거나 향을 태울 권리와 자격이 없었습니다. 등불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곳에서 합당하게 자격을 갖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등불을 밝히고 향을 태우고 성소의 봉사를 하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든 구속받은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생활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흠뻑 적셔지게 하시도록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봉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주입되고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그분께 침투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활짝 열어놓은 모든 사람과 하나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활짝 열어놓은 모든 사람과 하나 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안에 일과 봉사와 생명의 흐름과 몸의 생활과 몸의 건축이 있습니다. 몸의 건축은 하나님 자신의 흐름 안에 있는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믿는 이들의 유일한 필요와 책임은 바로 제사장의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께서 만지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시실 때 우리는 참된 제사장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적셔지고 스며들 때까지 주님께 소유되고 점령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면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제사장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라면 어떤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도들이라면 제사장 같은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계속 전진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자유로운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9번은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 2번, 3번 이 세 항목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4번, 5번, 6번은 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보좌 앞에 불타는 바로 7 영에 근거하고 있고 심지어 신약에서의 우리의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불을 밝히는 이상을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등잔대의 등불을 밝힘입니다. 여기에 밝힌다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밝힘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런 등잔대의 빛은 제사장들의 봉사의 힘에 근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이 합당하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그 봉사의 힘은 바로 등불을 밝힐 때입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가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고 이러한 밝힌 등잔대의 빛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봉사에 있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로마자 3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에서의 중심 단어는 밝히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리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자 4번, 5번, 6번은 계시록 1장 4절, 4장 5절에 있는 7 영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런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고 이런 밝힌 등잔대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봉사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관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보좌 앞에 불타는 바로 7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 어두워졌고 교회의 하락은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좌 앞에 불타는
이러한 7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좌 앞에 불타는 7영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런 몸의 건축 안에서 이런 불타는 7영이 있다면 우리는 노마자 5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4번의 강조점은 7영. 어떤 7영입니까? 불타는 7영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보호자 앞에서 불타는 이 영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할 때 우리는 로마자 5번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위한 행정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알을 통하여 우리는 로마자 6번에 있는 이 계시록 4장이죠. 바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움직임 안에 있는 오늘날 여호와의 군대로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은 등잔대의 등불을 밝힘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절을 볼 때에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등잔대 앞에 빛을 비추는 이 빛은 성막의 중심부를 향하여 비추었습니다. 왜 이 등불을 밝힙니까? 그 목적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싸우고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빛의 비춤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 이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울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합당한 어복을 입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등잔대에 빛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참된 영적 봉사는 빛의 빛남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움직임을 위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체계로서 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신성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성소 안의 빛이 밝게 빛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빛이 제사장들의 봉사에 있어서 힘이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제사장 봉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봉사의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3절을 볼 때에 엘리 제사장이 약하고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등잔이 곧 꺼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빛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시대처럼 약하고 하락하며 이런 등잔대의 불이 곧 꺼지려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교회의 이 빛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향을 피운다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향을 참된 제물로 드려서 향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의 움직임을 위한 중보기도, 온 땅의 주의 회복의 필요를 위한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이러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향을 드리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밝힐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흡수하여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등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향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한면에서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강한 지방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기도할 때 매우 강합니다. 성도들의 영은 기도에 있어서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의 행함에서 제사장의 생활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들 자신을 열고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은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입니다. 그들이 집회에 올 때 아무것도, 죽음도, 사망도, 미지근함도 그들을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 안에는 불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주님께 열어놓는 것이며,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분 자신으로 적셔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없고 좋은 몸의 지체가 될 수 없으며 몸에 좋은 활력 동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양에 있어서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에서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신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참되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동력은 어떻습니까? 몸의 실제의 건축에 이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없다면 목양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지만 하나님께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제사장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더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말씀을 먹는 이 실행에 있어서도 아침 부흥 때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영 안에서 기도로, 먹음으로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해막에서 말씀하신과 등불의 밝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7장은 해막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8장은 무엇입니까? 빛을 위해
등잔을 밝히는 말씀하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백성이 빛을 받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마다 빛이 밝게 빛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일날 신언집회가 있을 때에 앞다투어 우리가 누린 말씀, 우리가 등불을 밝힌 이 말씀을 공급의 내무로 교회 집회 가운데, 찬송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등불을 밝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번은 불을 밝히고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이러한 등불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리브 나무와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찧어서 올리브 기름을 산출했죠. 이 올리브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올리브 기름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등잔의 빛이 항상 올라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잔의 빛이 항상 올라가게 하려면 심지가 타면서 빛을 내어야 합니다. 이 심지는 인성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이 인성,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심지에 기름이 적셔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러한 등잔의 빛이 어디서 올라가는 겁니까? 바로 성막이죠.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 집회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집회, 소그룹, 기도 집회, 주일 집회, 활력그룹, 동반자들과 함께 모이는 집회, 많은 집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신언이 있고 공급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 제사장들의 봉사에 거룩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어복을 입고 제사장 체계 안에서 이러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소 안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소 안의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등잔불 밝히는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의 체인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등잔대는 전적으로 금이었죠.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등잔대의 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심지가 있어야 되죠. 이 심지는 그리스도의 높여진 인성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심지 가지고는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끊임없이 더해져야 합니까? 기름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기름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등잔대, 즉 금과 심지와 기름이 있는 이 등잔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어복을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어복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표현을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 5번, 6번을 통하여 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불타는 7영이 필요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죠. 보좌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정책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불타는 7 등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련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행정과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연의 빛, 우리의 타고난 빛, 우리의 지식의 빛,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얻었던 빛이 아닙니다.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빛, 교회 안에 있는 빛인 등잔대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참된 빛비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역 안에 참되게 들어가면 이 빛비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마음 안에 품었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역 안에서 참된 신성한 빛비춤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취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계시를 받고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73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매일 이런 등잔대의 빛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교회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참된 이러한 신성한 빛비춤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제 로마자 6번의 부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움직이는 제사장 군대가 됩시다. 이 불타는 7영이 온 땅의 세계 정세를 다스립니다. 이 불타는 7영의 불길이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순수하게 하며 교회를 정련하여 참된 빛을 발하는 금등 잔대들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등불의 태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제사장 군대로서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행동을 취하는 제사장들이 됩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성한 빛에는, 이런 등잔대에 비춰지는 이 빛은 기능에 있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빛은 우리를 비춥니다. 빛은 비춤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둘째, 빛은 밝힙니다. 빛은 사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든 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여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빛은 관통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이것은 빛이 우리를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로는 심판을 이끌어 옵니다. 빛이 비칠 때 모든 어둠의 창조물들은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빛은 우리를 관통하는데 이 빛은 마치 어뢰용 방사선처럼 주입하고 침투하고 비추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넷째, 빛은 규제합니다. 이것은 빛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모두를 지시하고 안내하고 조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다면 규제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 없이 행하고 심지어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 것입니다. 다섯째, 빛은 행정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물을 운행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빛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다스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온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복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섯째, 빛은 동기를 줍니다. 우리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동기가 거의 없었고 혼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고무되고 깨어나고 활발하게 되고 심지어 흥분됩니다. 빛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군대로서 항상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자는 항상 빛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반드시 빛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빛을 얻어야 합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건축물과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의 봉사를 위해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9번의 등불을 밝히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 군대로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하여 싸우고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군대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